더운 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이 세 가지 다 미카엘이 모른다는 전제를 합니다. 미카엘이 모른다는 건 이 사람들이 모두 다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다시 너의 사명을 가지고 날개를 다시 붙여주고 천사의 역할을 다시 해줄게 합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첫 번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데 시몬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성당 앞에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몸, 날개는 다 뽑힌 채로 이렇게 날개는 없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이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시몬의 부인이 마트리오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데려왔어? 이렇게 다투다가도 스프를 먹이고 그를 일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미카엘이 이렇게 하나를 깨달았다.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같이 사람의 이기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도킨스가 말하는 자기의 유전자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은 산다. 이런.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믿지 못하죠. 저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형제를 믿지 못해요. 자매를 믿지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의 세계도 있다. 맹자의 얘기 같은 거죠. 맹자의 사단, 거기에 보면 인 얘기를 합니다. 인은 측은지심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우물에 아기가 빠지면 건져준다. 이런 거죠. 사람에게는 이 둘이 사실은 공존합니다.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나의 생존을 위한 욕구와 타자의 생존을 위한 욕구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욕구,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겠죠. 먹어야 살죠. 그게 이제 오욕 같은 겁니다. 식욕, 색욕, 이 배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 통쾌라고 부르는 배변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 살아가죠. 이게 육체적인 자기의 필요들이죠. 그걸 위해 살죠. 반대로 사람에게는 타인을 사랑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현되는 거니까. 자기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실현될 때 쾌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둘이 사람에게는 다 존재한다. 자기의 생존을 위한 욕구와 타인의 생존을 위한 욕구. 이게 타인의 사랑이죠. 앞에 거는 뭐죠? 자기의 사랑. 존재가 사랑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자기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고 그렇게 만들었겠죠. 생존을 위한 욕구, 타인의 생존을 위한 욕구. 이게 겹쳐지면 생명이라 부릅니다. 생명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살아라. 살아라는 명이다. 너를 던지고 하나님이 살아라. 살아라는 명이다. 근데 생명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명이 있어야 사는 거죠. 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명이란 게 뭔가요? 이 역사 속에 타자에게 내가 하늘의 명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 명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만 가졌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가졌잖아요.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쩡히 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 죽어있는 소녀를 아니다, 잔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멀쩡히 산 사람을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면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생명의 축복이 앞뒤로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데,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자기의 필요를 정말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자기의 필요를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엉뚱하게 살아가요. 시쳇말로 여러분의 삶이 뻘짓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들이 산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아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바쳐 지어서 여러분에게 바친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죠. 내가 돈이 역사를 했고 돈 벌어서 그걸 샀다, 내 노동을 통해서 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나를 천국에 살게 하느냐 지옥에 살게 하느냐의 문제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전자는 어떠냐 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살았지, 내가 늘 얻어먹고 살았지, 그렇지. 이런 세계는 감사와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한 번도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집을 지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다리를 만든 적이 없어. 한 번도 비행기를 만든 적이 없어. 자동차를 만든 적이 없어.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떨까요? 사람은 생명을 먹고 살죠. 여러분은 수 없는 사람, 수 없는 다른 것들의 생명을 먹으면 그의 죽음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갚으면 좀 살아. 나도 내 생명과 내 이것들을 가지고 갚으면 살아.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세계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노동력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사는 거죠. 별을 하나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맺혀. 그렇게 사는 거죠. 땅이 힘을 발휘해서 사는 거죠. 하늘이 비를 내려서 사는 거죠. 햇볕이 그렇게 비춰주니까 사는 거죠. 사람은 하늘과 땅에 사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맙다. 와, 내가 노력한 것에 몇 천 배를 내가 받고 살구나. 그래.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근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열심히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아요. 주님께서는 오늘만 살아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라. 만약에 우리가 오늘만 살 수 있으면, 오늘만 살 수 있다는 건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고 공동체를 믿을 수 있으면, 공동체를 돈보다 더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을 사는 것은 진짜로 축복입니다. 누구도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일을 삽니다. 내일의 걱정 때문에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 수도 없죠.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축적되어 있는 건 이 인류 역사상 엄청난 것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것만 내도 우리가 1년 동안 살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축적된 것만 교회가 사용한다 해도, 공동체가 사용한다 해도,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축적해봐야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종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양원이야. 모든 친척과 친지와 모든 자녀들을 떠나서 요양원에서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개체화돼서 그렇습니다. 개체화돼서 그렇습니다.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살아. 세상 말로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마. 오늘을 살아. 오늘의 젊은 날을, 젊음을 왜 내일의 늙음에 다 바쳐? 이런 거. 내일을 살지 마. 오늘을 살아. 오늘 있는 것만 먹어도 넉넉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맨날 내일에 끌려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공동체를 위한 법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은 함께 살 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독립적으로 살아. 개체적으로 살아. 그 단위가 가정인데 사실은 가정도 오래 가지 못해. 다 아파하고 배신당하고 다 떠나가고 형제끼리는 하나 되지도 못하고 그래. 책임지지 못해. 함께 살아. 우리가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됐을까? 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을까? 두 가지라고, 유발 하라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만이 상상할 수 있다. 그 상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협동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맘모스를 우리가 잡지. 맘모스도 우리가 힘이 약한데,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옆 사람을 좀 믿어봐요. 최초에 얘기한 사람 안에 이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옆 사람을 못 믿어. 근데 그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하고 르하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점점 그걸 발전시키면 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질인입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쌓아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에게는 이게 살 길인데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많이 소비하려고 살아갑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부를 소비하면서 많은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이 잘 산다,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좋은 아파트나 큰 아파트나.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소확행을 하는 이유는 집 한 채 못 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이걸
소비를 위해서 살아. 다시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살아. 돈 벌기 위해서 살아.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빵이 중요하냐, 네 목숨이 중요하냐. 목숨을 어떻게 빵 같은 데 그렇게 돈 벌려고 어떻게 목숨을 사용할 수 있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평생의 목숨을, 시간을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데 너무 창피하지 않냐. 이게 천하보다 귀한 건데 그거하고 어떻게 바꿔. 자동차 아우디 타는 거하고 네 생명을 어떻게 바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것을 연봉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린 잘 모르는데 일이 중요할까? 월급이 중요할까? 저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일을 합니다. 생존만 해결해주면 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힘들죠. 일이 힘들죠. 근데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AI 시대가 와서 일이 없는 세계를 꿈꾸면서 그들이 번 돈, 노동은 사라지잖아요. 노동이 사라지고 그들이 번 돈을 어떻게 분배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동이 사라져. 천국일까요? 지옥이죠. 인간이 쓸모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나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간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거지. 여기서 일은 뭘까요? 자기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조화죠, 부조화. 우리는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막 벌라 그러는데 이거를 메타노이아 해야죠. 회개해야죠. 일을 하는 쪽으로 가야죠. 일이 즐거워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먼저라는 것에 나와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자체에 남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에 좀 좀 마음 아프지만 공동체를 위해 내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11조나 10의 2조 뭐 이런 것들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먼저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옷을 입고 살고 여러분이 그런 자동차를 타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과거의 힘이고 현재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가 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에 태어나거나 이런 소말리아에 태어나거나 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공동체의 기반 위에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막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먼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라. 왜? 그게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멀어서 그게 자기를 위한 일 같이 안 보여. 그래서 힘든 겁니다. 경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이라키의 구조 속에서 그 한 칸 한 칸을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모두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다리는 이미 치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길 없어요. 다 얘기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올바른 방향 맞겠습니까? 예수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아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섬겨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 이건 무엇입니까? 내 목숨보다 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아니면 높아지고 높아지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는 거, 안정된 거, 자기에게 쌓아놓는 거, 많이 쌓아놓을수록 좋은 것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방을 끼인 바보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그 예수의 얘기를 봅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메타노이아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번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그 환경 때문에, 조상 때문에, 나라 때문에 여러분이 번 거야. 이걸 누가 자기의 것이라고 합니까? 하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농사를 졌습니다. 어제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농사를 졌는데 100개가 열렸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의 노동입니까? 여러분의 노동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가장 큰 공을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공적인 거죠. 공적인 거. 또 정치적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립니까? 근데 돈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요? 제가 읽어버릴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에게 고통 주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걸 따라 살면 모두가 모두를 찔러요. 이 자본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우리 모두를 지배했어. 우리는 그의 종이야. 이거 해결하자. 이거 좀 넘어서자. 그거로부터 해방되자, 해방. 그거 우리가 못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상상, 더 큰 상상력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어떻게 자본의, 만몬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다고 돈을 추구하지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추구하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익하지 않아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차별을 해. 차별을 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를 강화시키기 위함이야. 자기 존재가 강화돼. 그쪽으로 가는 게 정말 사람을 위한 길 맞습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취급당하는 게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안 갈 것 같습니까? 요양원은 왜 갈까? 모든 것을 상품화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상품화, 늙음도 상품화, 모든 것이 상품이야. 상품 사회야. 근데 그 길을 그래도 가겠지. 그래도 가겠지. 그래도 가겠지. 그렇지만 반보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반보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10분의 1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존재 자체는 타자를 위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절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불행할까요? 아무도 불행하지 않죠. 그게 평화죠, 평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수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짧게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쓸데없어 보이는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야. 예수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래.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사람에게 유익한 거, 사람이 정말로 큰 일을 하는 거, 사람에게 유익한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부모를 공경. 우리의 근본이 부모니까. 우리의 근본이 부모니까. 한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바보입니다. 산 자만이, 죽은 자만이 산 자를 살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거만이 현재를 도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은 뭔데요? 과거의 생명이고 과거의 노동입니다. 이 마이크는 뭔데요? 피아노는 뭔데요? 기계는 뭔데요? 촬영 장비는 뭔데요? 저것은 모두 다 과거의 노동이며,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은 뭔데요? 옷을 만드는 기계는 뭔데요? 노동이 그 집약은 뭔데요? 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인생과 생명을 들인 도구들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리지, 현재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웃이 나를 살리지,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부모란 건 그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부모를 확장해서 조상이라 그럽시다. 조상 덕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각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 집을 돈 주고 샀다, 이 집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이 생명을 들였다. 내가 그 덕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 그 과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예전에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 같이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성경 읽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안 줘?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되돌려 받아.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 안 주는 사회야. 서로 주는 사회가 아니야. 안 주는 사회면 서로 간에 고생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흔들어 밟아서 주겠다네. 우리를 위한 게 뭘까요?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거든 이제 여러분 월급 있잖아요. 월급 11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12주 하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는 걸 계획적으로 늘려요. 연습이야, 연습. 그 연습 안 하면 눈도 못 떠. 정말 눈도 못 떱니다. 이런 세계에 대한 꿈도 못 꿔. 아무리 없어도 눈을 들고 꿈을 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를 버리래. 그 세계로부터 뛰어나오래. 여러분, 형제와 자매의 그걸 붙들고 보호하려고 살아가잖아요. 버리래. 버리면 100배로 얻는데 내가 내 자녀를 버리면 100배로 없습니다. 내가 내 토지를 내어놓으면 100배로 얻죠. 예,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길을 잘 모르는데 성경이 너희들을 위한 길은 이런 길이야. 이 법을 지키고 살아. 이 길을 따라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주라. 어느 정도로 줄까요?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줘라. 내 이웃을 즉각적으로 내 몸과 같이 느낄 정도로 여겨라. 안 되죠. 그래도 반보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한보, 이것도 말고 반보. 그러면 그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유익하게 걸어가야 될 방향, 가장 유익한 것을 가져야, 뭐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할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모든 것을 이 방향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수용하는 것. 우리가 노동을 해도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수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도, 말씀, 실현, 영의 양식, 기도. 이런 건 약간 옴니버스 같은 거죠. 각각을 설명하는데 각각이 연계되어 있어. 각각이 연계되어 있어. 첫 번째, 전도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럽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자리 잡게 되겠죠. 자리 잡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해석하는 전도로 얘기하면 전도는 엄청난 것이죠. 전도는 말만 전하는 게 아니야. 발을 사용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새로운 먹거리가 됩니다. 먹거리가 됩니다. 예수님 얘기 읽으면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 알지 못하죠.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도 알지 못해. 인간의 유익이 뭔지도 알지 못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도 아무도 알지 못해. 그리고 정말 뻘짓을 하며 살아.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아니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그것이 소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노동하면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동이 나를 채워가는 거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전도하는 것이 나를 채워가는 거야. 친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 성령의 교통의 첫 번째가 말씀의 교통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 이걸 가르치는 거,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뿐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영원한 태초의 말씀이라 계시니라 할 때 이 아르케에 있던 그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 이거는 온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이 수용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게 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나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살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내 생명을 소비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꼈겠어.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야죠. 그 현장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핵심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기도는 내 삶이 되게 해요. 말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 속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삶이 사람의 삶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삶의 핵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의 추구의 핵심이야. 그거 아닌 건 하지 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도록 해. 아니면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라.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의 동질성,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째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촛불같이 전달되고 전달될 뿐만 아니라 내 촛불이 훨씬 더 광화됩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름은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지 못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와 생명의 확충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을 소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생명을 확장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메타노이아를,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합시다.